많은 종교학자들이 종교는 인간의 욕망에서 기인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근본적으로 인간이 종교를 따르게 된 이유는 자신이 원하는 것을 그 신을 통해 이루려고 하는 곳에서부터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신에게 제물을 바치거나 신이 원하는 대로 행동합니다. 그럼 신은 그 인간의 소원을 들어주는 것이죠. 그러나 만약 그 신이 인간의 소원을 안 들어주면 그 신에게 인간은 더 강력한 제물이나 헌신을 바칩니다. 그렇게 계속 강도가 올라가도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인간들은 그 신을 악한 신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런 맥락을 가지고 오늘 본문을 한번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1절부터 보면 다윗은 자신은 궁전에 거주하고 여호와의 언약궤는 휘장 아래 있는 것이 마음에 걸려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거하실 성전을 짓고자 합니다. 보통 역사적인 맥락을 보면 큰 제국들이 신전을 왕궁 가까운 곳에 짓고자 했던 이유는 그 신과 왕이 가깝다라는 것을 백성들에게 보여줌으로써 왕권을 강화하든지 혹은 그 신의 능력을 이용하여서 왕이 이루고자 하는 것, 원하고자 하는 것을 이루고 싶어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 시대의 여느 제국의 왕들과는 조금 달랐던 것 같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에게 가지고 있는 마음은 앞 본문에서 보면 좀 정확하게 보여지는데요. 여러분, 언약궤가 예루살렘으로 들어오는 사건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은 하나님 앞에 춤을 춥니다. 그리고 찬양대를 조직하여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를 드리는 등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것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다윗은 지금 자신이 이스라엘의 왕이지만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은 하나님인 것을 자신의 행동을 통해 정확하게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이 성전을 짓겠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통해 자신의 소원을 이루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이신 것을 나타내고자 하는 표현인 것입니다. 자신 또한 하나님의 온전한 통치를 받고 싶어하는 갈망인 것이죠. 이런 다윗의 마음이 또 어디서 드러납니까? 4절을 한번 보실까요?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내가 거할 집을 건축하지 말라. 여러분 보십시오. 다윗이 하나님께 요청을 하잖아요. 내가 하나님이 거할 집을 짓고 싶습니다. 요청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죠? 거절합니다. 이때 다윗은 하나님께 어떻게 반응합니까? 그 거절한 하나님의 뜻을 선하게 여기며 그 뜻을 순종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다윗의 요청을 거절했을까요? 역대상 22장 7절과 8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윗이 솔로몬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었으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피를 심히 많이 흘렸고 크게 전쟁하였느니라. 내가 내 앞에서 땅에 피를 많이 흘렸은즉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하나님께서는 구체적인 이유를 들어서 다윗에게 성전을 건축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여러분, 다윗은 이 말에 순종했던 것이죠. 하나님의 거절에 순종했던 것이죠. 이것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은 다윗은 하나님을 자신의 진정한 왕으로 여기고 있었다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어떤 이유에서든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이 모든 준비를 끝내고 시작하며 자신이 죽기 전까지 성전을 세울 수 있었습니다. 다윗은 모든 것을 준비해 놓았고, 그리고 다윗이 성전을 짓기 시작하면 자기가 죽기 전까지 성전을 세울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성전을 세우면 자신의 업적이 하나 더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다윗에게 중요한 것은
자신이 뭘 어떻게 하느냐보다 자신의 왕이신 그리고 자신의 주인 대신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가 더 중요했던 것이죠. 여러분, 내가 못하는 것을 해야 할 때도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할 때 힘을 내어서 해야 합니다. 그러나 또 신앙인들에게 중요한 것은 내가 할 수 있음에도 하지 않는 것, 이것도 엄청나게 중요한 노력과 절제가 필요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했을 때 내 생각으로는 그것을 하는 것이 나에게 더 이득이 된다고 할지라도 하지 않는 것이 순종인 것입니다. 할 수 있는 것을 힘내서 하는 것, 하지 못하는 것을 힘내서 하는 것, 매우 중요하지만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명령 안에서 하지 않는 것, 이것도 엄청난 순종이 필요하다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런 것을 종합해서 보자면 다윗에게 하나님은 진정한 왕이셨습니다. 그런 다윗을 사용하여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이루십니다. 7절에 보면 하나님이 다윗을 데려다가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았다고 하시고, 또 8절에 보면 내가 어디로 가든지 함께 하시겠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또한 그 뒷구절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모든 대적의 손에서 그를 보호하시고 결국 10절 마지막에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한 왕조를 세울 것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진정한 왕으로 삼았고 하나님은 진정한 왕으로서 다윗을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며 지팡이와 막대기로 그의 삶 전체를 지키시고 안위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윗을 통해 영원히 견고한 나라를 세우시겠다 약속하시면서 다윗을 통해 메시아가 올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다윗은 실제 성전은 건축하지 못했지만 영원히 무너지지 않는 성전 대신 예수님의 조상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은요, 하나님을 자신의 진정한 왕으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오직 그의 뜻을 따라 살아가기 원했습니다. 여느 제국의 왕들처럼 그 신의 힘을 빌려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이루고자 성전을 짓고자 한 게 아니라 자기가 어떻게든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고 쫓기 위해서 자기 옆에 성전을 짓기 원했던 것이죠. 하나님은 그런 다윗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신실하게 이루어 내시는 것을 본문을 통해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진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눈에 보이는 업적이나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힘을 내어 하는 것일 수 있지만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내가 할 수 있어도 하지 않는 것,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추어 서 있는 것, 그것도 우리에게는 엄청난 순종이 필요하고 지금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그것도 해야 되는 아주 중요한 것임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나를 통해 하나님의 일하심이 나타나도록 온전히 나를 하나님께 위탁하는 그런 기도가 하나님 앞에 올려졌으면 좋겠습니다. 온전히 나를 하나님께 위탁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나아갈 수도 있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멈출 수도 있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후퇴할 수도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포함하는 것임을 믿고 하나님의 뜻에 귀를 기울이는 오늘 이 새벽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